잠언서 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뒤에 가서 22절부터 끝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23절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7장은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음행에 빠지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잠언을 지은 한 사람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진짜 목격을 했는지 아니면 목격을 하는 것처럼 가상에서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따라서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내용 속에 담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5장에도 나옵니다. 6장, 7장에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기보다는 이 사회나 또는 이 세대가 어떤 것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까? 보통 adultery라고 얘기하는 이 간음은 한 가정을 떠나서 가정의 이 바운더리를 떠나서 이 허락되지 아니한 관계를 맺는 흔히들 이 간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외도한다, 간통했다 옛날에 쓰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쯤에 법적으로 이 간통죄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동성 결혼한 것을 합법적으로 지지해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사회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죄 문제에 대하여 흐릿하게 그리고 문제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닙니까? 개인이 가진 자유로운 권한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기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어져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5장,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성적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이건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음행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간음이란 단어는 어떤 가정적인 것을 벗어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음행은 가정하고 상관없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 뭐 성폭력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또는 포르노그래피라든가 뭐 그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젊은이들 컴퓨터 볼 때마다 컴퓨터 화면에 띄어 있고, 이 작은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약에 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구약을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랬으니까, 옛날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간음이란 가정의 경계선을 넘어서 갖는 성적 관계, 음행이란 그것 외에 모든 immoral, sexual immorality, 성적인 음행,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무디어져 있기가 쉽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뭐 사람의 이 본능이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민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그 선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허락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이민사회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혼한 것처럼 살고, 또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어떤 유리한 것을 위해서 그냥 아무 법적인 것 없이 동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민 사회 현실입니다. 꼭 젊은이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젊은이들은 유혹이 많아 떨어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에, 지위에, 배경에 이런 모든 것들의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살인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음행하는 자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는 감옥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술가들, 뭐 지금은 점술가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거 나쁜 거죠.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음행에 대해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고
그것을 습관화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고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음행은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스타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 받아들이려시려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잡혀와서 대중들이 있는 가운데 얼굴도 들지 못하고 창피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검사가 되고 원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이거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시지 않은 그 채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두 번째 글을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고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저 주변에 없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먼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용서가 항상 먼저입니다. 은혜는 용서와 함께 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갑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용서가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함께 온다는 것을, 죄인인 인생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와 함께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의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지 아니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내가 이미 들었고 내가 그래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 저는 참 이게 안 변하는데 이거 아예 안 변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아예 변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이 불순종의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하여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제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패턴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되게끔 만든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음행에 관련된 삶의 습관을 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삶에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아니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뻔뻔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경험한 사람, 우리가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이 있는데 9명 치료받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살해하고 정말 나 같은 이 나병 환자를 버림받은 자를 돌보신 것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나머지는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 은혜를 진짜 아는 것입니까? 일단 1단계 은혜는 받았습니다. 10명 다. 병이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마음에, 영혼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9대 1입니다.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수치가 낮습니다. 어떤 9대 1, 어떤 경우는 몇백 대 1, 또 어떤 경우는 숫자가 더 소수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삶이 그 은혜를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이지 그냥 받고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영역을 살펴봤을 때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또 다시 봤을 때 또 이것도 문제구나. 이걸 봤을 때 이것도 문제구나.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보고 주님 어떡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단 네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치기 시작해라. 하나씩 고치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살해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와 사회 위해서 기도하셔 주셔야 됩니다. 이 음행의 문제와 범죄의 문제가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은 무서운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성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되어야 될까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유혹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등하며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또 경계선이 힘해진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주님 이 미국 사회를 지켜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 사회에 너무 물러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는 자를 내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반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던져버리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류를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만 가지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한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사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악한 것이 힘이 세어지고 문란한 것이 더 만연해질 것이 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이런 악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순결을 지키려고 애쓰며 그러한 움직임을 갖고 애쓰는 종들과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도심 아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적으로 물러난 이 세대, 죄악으로 인하여서 만연한 이 세대 깨어있고 순결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지키며 주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